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들어오셨죠? 성경은 그 위대하신 우주의 왕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를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왕정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한 겁니까? 바로 다윗의 왕 메시아가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실지를 예언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이사야서 예언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고 태어나고 살아가시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성경이 일관되게 계속 표현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분은 왕이셨다. 그분은 유대의 왕이셨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하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의 통치와 그의 공의는 영원히 대대손손 견고하게 설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됐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오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왕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끝까지 거부했지만 빌라도는 그의 권위로 뭐라고 선포했냐면 너희들의 왕이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 명패를 딱 붙였는데 유대의 왕.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나는 쓸 말을 다 썼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빌라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의 왕, 진짜 그 메시아가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그 명패에 세 가지로 썼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쓰고 헬라어로 쓰고 로마어로 썼다는 거예요. 이 로마어는 라틴어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어는 아더 핑크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히브리어는 바로 종교를 상징하고 헬라어는 그 당시에 문학과
사상과 철학을 가리키고, 그리고 라틴어, 즉 로마어는 법률, 정치를 말한다. 즉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종교의 왕이시며 모든 사상과 철학의 통치자시며 그분은 모든 정치와 모든 권세의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그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오늘 본문은 골고다라고도 하고 또 갈보리라고도 하죠. 이 갈보리라고 하는 뜻은 이 골고다라고 하는 뜻의 그 라틴어예요. 즉 그 말은 해골의 곳,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죽어 있는 거죠. 사망의 골짜기인 거죠. 사막의 언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상징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해골이 있습니다. 그죠? 죽어 있는 해골이 있는데 그 해골 정수리에 뭐가 꽂힌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힌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뭡니까? 보혈의 피가 흘러 넘쳐 그 해골에 적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예언했습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와 같이 그 해골, 죽어있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어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 해골들이 뼈가 맞춰지고 이제는 뭡니까? 살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 큰 군대가 되는 역사를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시대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죠.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에, 해골과 같은 우리의 영혼에 그 골고다, 즉 우리는 그런 갈보리 같은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힌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렸고 거기에 우리는 뭔가 하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아나고 소생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또 이 장면은 그 골고다에 십자가가 꽂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장면은 꼭 에덴 동산을 꼭 연상하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그 생명의 동산에 그 중심에 생명나무가 꽂히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그 물이 네 가지의 물줄기가 풍성하게 에덴 동산을 차고 넘치고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고는 교회를 상징하는 에스겔 47장에 보면 또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쳐 그곳에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물이 차고 넘쳐서 이제는 사해로 흘러가 죽어있던 물고기가 살고 죽어있던 곳에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꽂히심으로 우리 죽어있던 뼈조각이었던 죽어있던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폭포수 같은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넘침으로 여러분들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즉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에덴 동산 전부터 계획하신 그 생명력 있는 십자가의 역사, 유대의 왕이신 그분이 자기의 몸을 던지심으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살리시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귀한 상징적 의미의 죽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경에 다 기록되고 예언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제비를 뽑는 거,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예언,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이 십자가의 예언이 바로 창세기부터 또 에스겔, 그리고 이건 더 나아가서 어떻게 성취가 될 거죠? 하나님의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심어지고 그리고 거기는 뭡니까? 더 이상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시작임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지금 가는 첫 발자국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므로 우리에게는 산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대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질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즉 예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나 돌아보니 하나님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었으며 그 왕이신 그분이 그의 백성을 위해 어떤 죽음을 감내하시고 해골과 같이 죽어있던 우리 마음판에 어떻게 그 보혈의 피가 흘렸는지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유대의 왕이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옷을 다 벗겨서 서로 나누어 갖고 그리고는 마지막 있는 속옷까지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짜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통으로 짜진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통으로 짜진 것은 베드로 사도의 말을 인용해서 바로 일관된 행실과 의를 가리키는 거다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그 반포 속옷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오늘은 저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말씀을 한번 떠올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벌거벗으심, 아마 모든 옷을 다 벗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서 5장에 둘째 아담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 의인 되었다. 첫 번째 아담은, 타락한 아담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른 아담, 죽어 마땅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거벗은 그 아담, 그 수치를 가려주심으로 가죽옷으로 그에게 옷을 입히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둘째 아담, 죄인이 아닌 의인이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둘째 아담은 그 거룩한 옷을 벗기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둘째 아담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인 타락한 자의 그 짐승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신 거죠. 첫 번째 아담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그 더럽고 수치스러움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기 위해 완벽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속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속했는지 그 구속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예언과 오늘 예수님이 속옷까지 벗겨지시는 장면을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비참한 지경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피도 닦지 않고 그냥 그대로 버려버린 그런 존재였다. 우리는 해골과 같은 존재죠. 죽어있는 존재죠. 5절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다. 너는 여전히 수치스러웠고 조롱거리였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덮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게 죽어있던 핏덩이를 이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버림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수치와 조롱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싸주셨고 피를 닦아주셨고 우리에게 뭡니까? 거룩한 옷, 영광스러운 왕후의 자리로 올려주셨다. 이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참하게 옷을 벗기심을 당하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고 옷을 벗기시고 제비뽑기를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아니니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죠. 그런데도 이 에스겔서 이 예언은 더 나아가서 뭐냐면 그런 왕후의 내가 준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내가 준 아름다운 장식품을 갖고 너희가 간음을 저지르고 있구나에 대한 애통함을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왕후의 자리로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올려주시기 위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벗김을 당하신 것입니다. 조롱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으며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처절한 조롱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구속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가죽옷을 덮어주심으로 대신 그 짐승을 죽이고 희생하고 구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왕후의 복, 그 영광스러운 의의 복을 입히시기 위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희생하신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옷을 빨아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구속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옷이 찢겨지시고 또 그 속옷을 뽑아 제비뽑게 하며 조롱당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그런 비참함을 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에스겔서의 예언처럼 우리가 핏덩이로 버려져 그냥 그대로 밟히고 그대로 죽음으로 가야 돼. 해골과 같은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걷어들이셨고 우리의 피를 닦아주셨으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서 피 뿌린 옷을 입으신 거예요. 물론 이 해석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어린 양의 피다. 또 하나는 이제 심판주로서 그 악한 자를 심판할 때 그 악한 자의 피가 튄 거다. 아무튼
그분은 심판주로 왕으로서 이 땅에 등장하실 때 개선장군으로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앞에 행진합니다. 그 뒤에 누가 따르죠?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군대 14만 4천 흰물이 하나님의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롱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에스겔서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해골의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히니 해골의 생명이 들어간 것처럼 에스겔서에 마른 뼈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해골들이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큰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라고 하는 예언처럼 그 예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핏부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조롱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뒤에 우리는 따르는 여호와의 흰 군대들이 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을 통해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며 조롱하는 그들에게 아닙니다. 그분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분 앞에 절하십시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당신을 심판하고 그를 찌르고 조롱하는 자들도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겁니다라고 선포해야 될 우리는 사신들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유대의 왕 그 죽음 앞에 두 가지 태도로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두 강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사도는 두 강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지만 마태와 누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장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게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나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얘기 무슨 얘기죠? 그분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악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 강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예언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우리를 상징하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못 박힌 그 강도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 아래 있으면서도 심판 아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두 강도예요. 심판 아래 있으면서도 태도가 확연히 다르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강도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조금 의아한 게 있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4절은 분명히 두 강도가 같이 욕했다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강도는 두 명밖에 없었는데 강도들이 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강도 모두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써 있냐면 한 강도는 욕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쓰여 있을까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메시지인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은 그 상황을 더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제시한 것처럼 두 강도 모두 다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지들은 악한 일을 했으면서도 유대의 왕이신 그분이 죽임을 당하는데 조롱했던 거예요. 네가 진짜 유대의 왕이면 우리를 한번 살려봐. 너도 살리지 못하면서 무슨 네가 유대의 왕인 거야. 야, 우리도 좀 살려봐라. 우린 모두 그렇게 조롱했던 두 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반역과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보였던 그 강도들이고 또 예수님의 옷을 벗겨 제비 뽑고 예수님이 침을 뱉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던 그
로마의 모든 군사들, 또 대제사장들, 유대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두 강도는 들은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유대에 인자하시고 위험 있는 그 기도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한 강도는 그 자리에서 그 위험 있는 왕의 소리를 듣고 회개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유대의 왕의 죽으심이 우리 앞에 눈앞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강 모두가 강도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로운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소리치는 자도 강도예요. 강도 아닌 자는 없어요. 다 우리는 강도입니다. 그러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끝까지 자기의 악행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강도가 있는 반면, 한 강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험 있는 왕의 선포와 그 기도를 듣고 마음이 무너진 강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이분은 정말 의인이셨구나.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맞구나. 이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해 달리신 거구나. 이분은 정말 왕이셔서 그 유대의 왕이라고 써있는 것처럼 이제 진짜 그분의 나라가 임할 거구나. 유대의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 앞에 마음이 무너지신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의 왕이라는 것이 그들의 웃음거리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위험하게 임할 때 제가 의의 옷을 입고 따르겠나이다.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하나님의 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도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지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예수님은 왕일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의 왕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오셨지만 그의 백성들은 어두움에 갇혀 그를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이 영접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의 차원을 넘어 왕됨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세상의 모든 높아진 왕들이 다 무너지고 마침내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통치해 주셔야 질 왕임을 영접하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그 한 강도는 바로 하나님의 양이었던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롱당함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왕이 치욕을 당한다, 눈물을 흘리는 자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 앞에, 그 왕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즉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통치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며 피 뿌린 옷을 입고 앞으로 앞장서실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결정하고 오늘도 군사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사셔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골의 곳에 생명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이제는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라 칭해 주시며 왕같은 제사장이라 칭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을 당하시고 그 옷에 벗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상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종교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정치들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감격하여 사랑에 이끌린 행복한 백성들이 되게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